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수문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대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더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귀한 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귀한 곳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문교회하고 그렇게 깊은 연관은 없는데 제가 배경무 목사님하고는 원로 목사님이요. 성함 맞으시죠 목사님? 네, 제가 잊지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어디 교회 헌신 예배를 가도록 목사님이 전화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갔다 오게 됐어요. 그때도 우리 조성재 목사님하고 이제 연결돼서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때 한번 소개시켜줬던 그것을 제가 잊지 않고 핸드폰을 올릴 때마다 뵙진 않았지만 배경무 목사님이 누군지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문교회가 어떤 곳일까라고 참 궁금했는데 와서 보니까 참 아담하게 교회가 잘 지어져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고요.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찬양이 뜨겁다라는 것이 참 특징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TV에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트롯, 싱어게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않는 채널마다 돌리면 다 음악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해외에서는 K-팝 해갖고 열풍을 일고 있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우리가 찬양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K-팝을 가지고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호응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가지고 가보다는 K-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사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음악이 가져다 주는 찬양이 가져다 주는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음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큽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노래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노래를 하죠? 아유, 너무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응애하고 노래를 하고 시작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케, 찬양케 지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버십니까? 왜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되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가끔 보면 내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뭔 것을 얻고자 하는 부분도 죄송한데 있죠?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궁극적인 것은 그 잘됨을 통해서 누구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고 하나님을 영광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다 하나님께 찬송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집으로 가시면 끝이에요. 설교 끝이에요. 마칠까요? 그건 안 되겠죠.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참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지금은 현재 성동중앙교회에서 제가 청소년부하고 청년부를 맡고 있는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2022년 약 5년 정도는 제가 한 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하다가 내려놓고 지금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다시 청빙의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기 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일을 하는데 마음에 목회자가 밖에서 일을 한다는 게 저한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고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해야지 왜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론 까마귀 떼를 보내서 채워주시긴 하지만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라기에는 저는 가장이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냥 있는 것이 무책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일할 때 찬양을 들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 힘듦을 버티는 버팀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사역했던 교회 외에는 저도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냐면 요즘 부흥하는 교회들이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3일교회, 분당 우리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제가 알고 있거나 누군가 소개를 통해서 여기는 참 찬양 뭐가 뜨겁고 열심히 하는 교회다라고 하면은 갔어요. 근데 그런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얻은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찬양이 사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구나. 이거였어요. 찬양이 뜨겁고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는 정말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으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로 그것을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또한 무엇과 연관되어 있죠? 예배와 연관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가 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숨은 교회가 찬양대 헌신 예배로 찬양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찬양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 부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염두의 산만이 아니라 우리 숨은 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찬양이 우리 일반적인 것에도 또 함께 적용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음악도 그 효과와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된장, 간장, 김치, 포도주 이 다 발효식품들입니다. 이 제조 과정에 음악을 틀어주면요 그 맛이 달라진다고 해요. 저는 이걸 듣고 참 신기하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논문을 쓴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인하명 연구원이 쓴 논문이 제목이 뭐냐면 발효식품의 음악 진동 효과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말하는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일본에서 젖소나 동물들에게 음악을 직접 들려주니까 청작근이 없는 식물이나 식품에 대해서 특별한 상황이 열렸고 맛이 현저하게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이런 시험도 해봤습니다. 식물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나쁜 말을 해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좋은 말을 했던 거기에는요 너무나도 식물이 잘 자라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에다가요 옛날 어르신이 인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딱 넣으면요 그 식물이 말라 죽어버려요. 말에도 이런 영향이 있는 것처럼 음악에도 그런 효과가 있음을 논문적으로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시나요? 사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 음악, 찬양, 특별히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이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찬양이 살려면 무엇이 먼저 살아야 되냐?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지 않으면 그 안에 찬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찬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꼭 찬양이 아니더라도 좋은 노래, 좋은 음악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찬양은 더 큰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전해주는 이 찬양에는 더 큰 힘이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찬양의 능력 주셨음을 무엇보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은 다윗의 노래, 다윗의 찬양입니다. 한번 우리의 인생을 보기 전에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 골리앗을 이긴 사람, 그렇죠? 또 말씀 안 하셔도 다윗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다윗은 평생 왕궁에서도 살았지만 전쟁터에 더 많이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지만 짓지 못한 게 한 이유가 뭐예요? 네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짓지 못하고 했어요. 그만큼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며 사나운 사자와 곰하고 싸웠고요. 청소년 시기에는 연디 말씀한 것처럼 골리앗과 싸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다윗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칼. 싸움의 도구가 그의 손에 늘 들려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람을 계속 죽이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오늘날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아마 다윗은 그 당시에 이런 용어가 없었겠지만 이런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누구보다 이런 증상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다윗은 많은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자로 살았다.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정신적으로 늘 건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판에서 홀로 양떼를 지킬 때도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도망다닐 때도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시편이 다윗이 지은 시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회개의 시도 있고 참의 시기도 있지만 찬양의 시도 참 많거든요. 근데 찬양의 시는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의 시를 봐도요,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으로 끝나요. 결과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엔 얼마나 또한 놀라운 능력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찬양을 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그 발작에서부터 벗어나 사울이 평안함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그것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찬양으로 견디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것으로 이겨냈을지 모릅니다. 아니, 정말은 그래서 그토록 엄청난 그가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어지고 싶고 증거되어지는 인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윗이요,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근데 이 말씀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나 자신에게 계속해서 각인시키도록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그러면 다윗 속에 무엇이 있기에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수많은 감정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청소년부 예배에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산에서 저희 지금 교회가 자양동에 있거든요. 성수동 옆에. 그러니까 자양동까지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근데 오늘 시내 곳곳에 마라톤 대회가 열려가지고 차들이 얼마나 막히는지. 근데 제가 1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서강대교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서강대에 건너가겠다고 통제하고 있는데 계속 가겠다고 1차를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될까요? 빨리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설교 전할게요. 내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가지고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짜증이 섞인 것으로 벌써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마음에는요, 수많은 감정들이 복합되어 어떨 때는 짜증도 내고요, 불평과 불만도 내고요, 또 어떨 때는 기쁨도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감정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감정들 중에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잡고 있나요? 사실 기쁨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을 외치지만 우리 마음에는 근심, 불안, 염려, 걱정, 이것들이 더 많이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쁨, 즐거움보다는 근심과 두려움이 더 많이 자라있고 있습니다. 때로는 욕심이 가득하고요, 욕망도 가득하고요. 아무튼 마음속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서 앞에 전하는 저도 목사이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불구하고 저도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승질 내요. 오늘 아침에 같이 가야 되는데요, 늦잠 자가지고 제가 늦을까봐 너 나중에 와 그러고 안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와서 기다리다가는 제가 오늘 하루 사역 다 망가뜨릴까봐 아예 놓고 왔어요. 엄마하고 같이 와 그러고. 얼마나 수많은 감정들이요 목회자 안에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기 또한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해도요 벗어나지 않는 것이요 왜 우리 인생에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뿐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다윗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 중에 유행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저는 유행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많이 하죠? 달리기. 지금 시내 곳곳에 달리기 하는 철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 통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달리기 대회가 또 있대요. 얼마나 많은지. 또 성수동 저희 쪽에는 그 뚝섬 유원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요 이 달리기에 지금 매료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뛰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도 이제 살을 빼려고 이제 달리기보다는 걷기를 많이 하는데 저녁 시간에 약 1시간 정도 해서 한 7km를 걷고 있는데 그때 찬양을 들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그 시간이 나가는 건 싫습니다. 그 나가기까지 얼마나 힘든지요.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싸워요. 아니야 좀 쉬어야 돼, 나가야 돼. 그러다가 나가면 찬양 듣고 걷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두 가지의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과 엘로힘이라는 이름이에요. 엘로힘은 어떤 것입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한 마귀를 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는 엘로힘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호와는 뭐냐?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고요?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여러분들의 삶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게도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1년 한 해를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제가 고대에서 상담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했던, 이제 대학원에 같이 공부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시각장애인이에요. 저는 뭐 앞이 잘 보이니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이 잘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눈을 가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에게 공부하다가 이제 쉴 시간에 왔는데 자기는 한 번만 봤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같이 공부하니까 일반 대학원이니까 그냥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그냥 오동준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그분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이제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한번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니까는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수원 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텐데요. 거기는 성도님들이 많아서 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교회,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딱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이렇게 계속 교회 주일날 가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목사, 목발 짚고 다니니까 어때? 그래서 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수원 제일교회는 장애인이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단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두 발을 짚고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하나 간증은 제가 힘든 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목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깐 일할 때 느끼는 현장이 뭐냐면 사역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사역할 수 있는 현장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예전을 후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역할 수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1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한 해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물질에 어려움이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물질 주심에 찬양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매년 드려지는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여러분들 매년이 아니라 올 한 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또한 3절과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왕관을 씌워주시는 분,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케 하시는 분. 사실 뒤돌아보면요,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이것이 들어주지 않고 다른 것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받은 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우리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고백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때는요, 이게 가장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이 나에게 오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셨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며,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영광 드리는 우리의 찬양 대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야 되고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찬양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찬양대가 드려질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같은 고백으로 올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평생 어떻게 해요? 앞을 보지 못했겠죠. 다행히도 그녀의 어머니가 얼마나 신앙심이 깊었는지 그래서 딸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외할머니도 신앙심이 깊은 분이라 어린 그녀의 늘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녀가 9살 되던 때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도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제 눈으로 제일 먼저 보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토록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녀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1살 때 돌아가셨고 그녀를 가장 사랑해 주던 할머니도 11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10대 시절과 20대 시절은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먼 그녀는 삶의 모든 희망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꺾여져 갔겠죠. 그런데 그녀의 나이 30세대가 되던 때 우연히 참석한 한 예배에서 찬양 한 곡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찬송을 듣는 순간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며 위대하신 주님이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위해 돌아가셨음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눈물과 함께 그녀의 마음에 그 가득하던 어둠, 근심도 슬픔도 두려움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당당하게 일어서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비록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찬송을 9,000곡 이상 쓰신 위대한 찬송가 작가였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찬송가를 해석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듣게 됐는데 우리 찬송가에도요 그녀가 찬송을 지은 것이 자그마치 23곡이나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나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등 23곡이나 그가 작사했고 그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된 그녀는 이제 다시 진심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태어나기를 원하냐고 물으셨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겁니다. 맹인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왜냐하면 천국에서 제 눈으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분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이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불려지는 그 찬양이 어떤 누군가에선 슬픔이 기쁨이 되기도 하고요, 두려움이 사라져 희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대 서서 그냥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축하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우리 수문교에서 들려지는 찬양의 소리가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려
당장은 숨은 교회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찬양이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찬양으로 기억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들려지는 음악은 단지 그 순간을 위로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들려지는 찬양은요, 영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금을 울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찬양대원들은요,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누구보다 일찍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찬양을 부르기 위해 다음 주 거를 벌써 준비하여 한 주간을 그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요. 거기에 기도가 더해지고 거기에 전심이 더해지면 그 찬양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위로받아야 될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 수문교회 시온 찬양대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시온 찬양대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짐에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모습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입술에 다윗과 같은 고백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나님, 이 귀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찬양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생명들, 우리의 모든 헌신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 여호와여 주님만 향해 뚫고 인도하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심과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잃어버린 자들이 모두 회복되어 우리 수문교회 온 성도들이 더 찬양으로 뜨겁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 했지만 나의 만족,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더 많지 않았는지요. 주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숨은 교회의 찬양이 이 지역을 덮여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뜨거운 찬양을 위해서 다시 숨은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